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잠시 1시간 후면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해서 34분 후에는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 하나님의 복 듬뿍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가 나왔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버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합리화하지 말라. 너의 몸은 구원의 소중한 값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자녀, 그 안에서 새 삶을 찾으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유혹의 어둠을 밝히고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온 세상 끝날까지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네.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따르리.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 주께서 주신 소명 안에서 우린 거룩한 신부,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 너의 몸은 구원의 소중한 값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 너의 몸은 구원의 소중한 값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자녀, 그 안에서 새 삶을 찾으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유혹의 어둠을 밝히고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오는 배경음악은 제가 작사한 노래,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그 노래로 만들었고요.
자,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빠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김치 담그는 사진과 또 충계되신 방이 있어요. 요거는 금방 끝나요. 두 번째 영상 봅시다. 소리가 안 나오네, 방송실.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 부산 대흥의 빛이 되어 우리 교회 주제가를 제가 만들었죠. 사랑하고 섬기며 베레아의 믿음으로 나가 매일매일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부흥의 역사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진을 담다 보니까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미고사,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늘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합시다. 미고사,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에를 보고. 자, 미고사,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내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읽다 보니까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참 수고한 겁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살아가는 것도 정말 우리가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2026년도는 어떤 변화무쌍한 게 있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상은요,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너무 변화가 더디 가고 있어요. 세상의 변화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제가 아내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막힐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앞으로 차가 가다가 하늘을 쭉 날아가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을 거다. 근데 네덜란드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막히죠? 그러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프로펠러가 쫙 펴지면서 하늘을 나는데 약 10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30년도에 전국에 레일을 깔아서 개통한다고 하는데 하이퍼루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는 1280km로서 비행기의 2배 속도입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친구를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7분밖에 안 걸려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자,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17분 후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하면은 벌써 17분 후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끝냈고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빨라지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는 서울과 지방에 차이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 다 우리 대흥교회로 데리고 와도 됩니다. 왜? 17분밖에 안 걸리는데? 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제는
주말마다 부산에 17분 거리로 대흥교회 왔다가 또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만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47세 야곱이 죽는데요. 그가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찾았지만 또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죠. 자, 여러분, 처가살이 20년 이상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이 고진 세월을 야곱은 험악한 다사다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17세의 노예로 팔려가 30세가 되기까지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깜빵까지 갔잖아요. 억울하게. 욥은 70세의 고난이 시작해서 100세의 고난이 끝납니다. 무려 3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욥이 무슨 잘못 했어요? 잘못 하나도 없어요. 10아들을 상번제, 매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던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가 없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욥도 그런 고난을 다 겪어왔어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8760시간을 새해를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거의 1만 시간이에요. 1년은 몇 시간이라고요? 6, 7, 8을 거꾸로 엎은 거예요. 8, 7, 6. 이거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1년은 몇 시간? 8760. 6, 7, 8. 8, 7, 6. 거의 1만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정말 금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1년 후에 훨씬 그 인생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26년도도 올해처럼 그냥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은요, 내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제가 신약의 말씀 중에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기억하기 좋아요. 5.16 혁명. 5.16 혁명.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혁명적인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죠? 지금 술에 취해서 온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요. 담배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결국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16 혁명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블레셋 대적이 있어요. 건강의 블레셋, 또 재정적인 블레셋, 또 우리의 직장에서 나를 계속 깐족거리는 가시 같은 인간, 꼴 보기 싫은 인간, 그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블레셋은 항상 있게 돼요.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갈 때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길지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때가 악하다고 했죠.
여러분 세월이 긴 게 아니에요. 겨울을 80번 맞이하면 보통 사람은 천국 가요. 여러분 겨울을 지금 몇 번 맞이했어요? 신성식 장로님. 지금 63번째 맞이하죠, 겨울을. 보통 사람은 겨울을 80번에서 90번 맞이하면 천국 가요. 그렇죠?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결국 겨울을 100번밖에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나이 드신 분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엔에서 정한 나이를 앞으로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사진. 자, 0세부터 17세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18세부터 45세는 청년. 빨리 손 들어요, 청년들. 45세까지는 다 청년이 청년. 그리고 46세부터 65세까지는 중년. 자, 중년 손 들어봐요. 아마 여기서 중년이 제일 많죠. 66세부터 79세는 장년. 손 들어보세요. 66세부터. 예. 그 다음에 80부터 99세가 노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죠? 야, 우리 교회는 청장년밖에 없어. 맞잖아요. 청장년밖에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노년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헛된 말하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확정된 날짜예요. 왜 그러면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나이를 새롭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6절을 다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야 돼. 바로 이 자리가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좀 제발 많이 오라고 제가 얼마나 강조했던가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지금 한 12명이 더 많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 숫자의 반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이 날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광안리나 서면이나 저 어디에 가서 술 먹고 놀고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새해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3만 달러부터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점점 모이는 게 어려워져요. 왜요? 골프 치러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교회 올 시간이 어딨어. 시간만 나면 놀러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근데 또 잘 사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많고 또 어려운 사람도 유혹이 많아요. 왜? 일하러 가야 돼. 노인 일자리도 가야 되고 또 요즘 실버 일자리 주일도 가야 되고 또 간호사는 3교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못 지키고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마다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누구 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덕이죠. 오늘도 온천천에서 제가 점심 때 아무리 추워도 저는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옆에 다운증후증 환자가 있더라고. 알죠? 다운증후 환자는 얼굴 이목구비가 확연히 달라요. 딱 보면 알아. 그 아버지하고 산책을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서
제가 바로 스마트폰에다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장애인으로 안 태어난 것이 너무 큰 감사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장애우는 자기가 다운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유전학적으로 잘못돼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거,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손발이 정상적으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목구비가 있는 거, 눈이 2개, 코가 2개, 코가 2개인가? 코는 하나네. 예. 이게 다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저들은. 자, 우리 3절을 또 보여줘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보세요. 이방신 아스타롯 다 싹 치워야 돼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새해를 맞이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까?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올해 잘못된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해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간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버릴 것을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아스타롯을 버리셔야 돼요. 끊지 않고서는요 축복의 자리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우상이 뭐냐? 꼭 돌, 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돌부처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상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고 마음의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죠. 아무리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거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하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세 번째, 6절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대전에 가장 빵이 많이 팔리는 데가 어디예요? 성심당이죠. 종근당이 아니고. 하루에 18,000명이 방문한대. 전국에서. 부산 사람도 많이 갑니다. 서울 사람부터 해서. 1년에 매출이 800억. 가게도 4개밖에 오픈하지 않아요. 이분의 철학은 대전을 브랜드화해서 대전을 좀 이렇게 자기가 사는 고향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체인점을 안 낸답니다. 고향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선치는 절대로 빵을 남기지 말라. 그날 만들어서 팔고 남은 거는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남은 거는 전부 다 다음날 되팔지 않고 다 빵집은 살짝 다음날 팔거든. 그런데 이 집은 100% 다 소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심당의 철학은 직원들이 약 800명이 되는데 80명인지 800명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정말 사랑으로 돌봐준대요. 예? 정말 사장이 직원들을 뜨겁게 사랑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제가 벤치마킹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좀 성신당처럼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18,000명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18명밖에 안 와. 평일날.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2시간, 3시간 쓰는데 우리 교회는 줄 서지 않아도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신당 같이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까? 저에게도 책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가족이 우리 교회를 찾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이 말이죠. 결론은 우리가 혹시 새가족이 올 때 텃세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또 새가족이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10%에서 20%는 맨날 왔다가 가고 그래요. 순환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심당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대흥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 다 같이 시작. 우리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내 동맥류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내 동맥류가 막히면요 사람이 뇌출혈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중풍이 오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은 몸에 큰 장애가 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혈관에 막힌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뚫지 않으면, 혈전액을 써서 뚫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스피린을 매일 먹습니다. 여러분, 아스피린은 필수약입니다. 미국 사람은 2억 명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아스피린을 꼭 드시라고 했어요. 피가 탁해져요. 고기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드시 아스피린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쓰러지는 이유가 그게 바로 동맥류가 아니고 뇌 동맥에 막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우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저들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우리 새해는 새벽 예배도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요. 수영록 교회는 올해가 50주년이에요. 저 사랑의 교회는 47주년이에요. 뭐 느끼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이 먹었다는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역사가 짧아도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개혁적이고 변화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우리는 적극 수용해야 됩니다. 옛날의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교회는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없어요. 눈만 뜨면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옛날 방식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안전뱅이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10절 13절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주셔야 이기는 겁니다. 큰 우레를 바라매 저들을 패하게 한지라. 그 다음에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야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마귀가 새해는 여러분 앞에 굴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굴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굴복되면 안 돼요. 죄와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따라서 합시다.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가는 건 0.01초 차이에요. 알죠? 사고는 한순간이야. 한순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의 지출도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돈 벌어도 다 뒷구멍으로 다 나가죠? 이게 뭐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자꾸 아프고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또 사기당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돈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10억 벌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10억을 모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재테크,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주식,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그런 거 했다고 잘 됩니까? 땅, 아파트 투기, 이제 우리나라는 안 먹히는 거 알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써가지고 재테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가는 지출을 막아주셔야 우리의 인생에도 물질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읽고 마쳐요. 우리에게도 이런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도다? 뭐가?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